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여행 18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고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그 서신들 중에 우리가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서신들과 그다음에 에베소서, 골로새서로 넘어가는 이런 서신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만은 그러나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까지,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제1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부터 이어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그 그룹의 바울 서신들을 제2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범주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의 친필 서신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바울이 직접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통제하에서 이렇게 전파된 그러한 복음서인 반면에 에베소서부터 있는 그러한 그 서신서들은 제2 바울 서신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그런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직접 썼는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직접 쓰지도 않은 그러한 책을 왜 바울이 쓴 거라고 얘기하냐? 이거 거짓되고 부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바울 당대에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따르는 그런 누군가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제자들 혹은 이제 바울의 사상을, 바울의 신학을 물려받은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이 문서가,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울의 어떤 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울의 어떤 메시지들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그러한 그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산출된 이 문서에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이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당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행처럼 이어지는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친필 서신과 그 다음에 바울의 이제 아마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러한 그러한 서신들, 바울의 이름으로 쓰여진 그러한 서신들 사이에 이 모종의 갭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갭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제2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바울 사상의 내용들을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체를 이제 꼼꼼히 살펴보다 보면 바울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이제 가끔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명확하게 바울적인 그러한 표현들이 또 공히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까지의 제1 바울 서신에서 이제 제2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문서가 에베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상황, 바울이 직접 뭐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 바울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이제 에베소서와 같은 제2 바울 서신의 그러한 상황이 조금 다르겠죠. 아마도 이제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 산출된 문서라고 한다면 바울이 여전히 사역을 하고 있을 그러한 시점은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후에 기록된 그런 문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로마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과의 그러한 끊임없는 그러한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했었고, 갈라디아서에도 이제 이방인 크리스천들 중심으로 그렇게 설립된 교회였는데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할례와 또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고 그렇게 이제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런 주장들을 거짓 가르침들을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그러한 투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초기 교회가 이제 예수님 사후에 이렇게 융성하게 일어나면서 초기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을 텐데 막 신생교회 아니겠습니까? 신생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런 갈등 정황들이 또 갈라디아서 또 뭐 고린도 전후서 이런 또 로마서 이런 바울의 친필 서신들에는 드러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휩싸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로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바울의 제1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 정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초기 교회가 막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율법 준수를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종류의 논의들이 이제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국면들이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지나간 시점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요한 화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비롯한 이 제1 바울서신서에 이제는 무엇에 주목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바울의 친필 서신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복음의 진수들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크리스천들 사이에 그런 갈등 정황이 드러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그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갈등 정황이 드러나 있지 않고 무엇에 집목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유의 주로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더 주목을 하고 거기를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인가? 예수께서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전권을 더 강조하고 부각시켜서 그렇게 이제 조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조명들이 에베소서에서는 더 부각되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이어지는 바울의 그 1차 서신들과 에베소서가 이제 시작되는, 에베소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그 바울의 2차 서신들 사이에 에베소서 사이에 어떤 그런 층이 발견되는가? 이 언급드렸듯이 유대인과 초기 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의 어떤 갈등, 그 다음에 이런 어떻게 이제 믿는 것이 잘 믿는 율법 준수와 또 이런 할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서신들에 담겨 있다면, 이제 이 에베소서에서는 뭐가 강조돼요? 그리스도의 보편성,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의 통치자로서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태동해 오다가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랬지만은 교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이제는 그러한 다툼들과 여러 가지 논쟁들을 극복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쓰여진 이 문서가 바로 이제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그 바울의 1차 서신들부터 이제 제2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그러한 그 성장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지표는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디에 주목해요? 그리스도에게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는 무엇에 주목하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다양한 의견의 차이들과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어느 교회나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이러한 그 제1 바울 서신과 제2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서 보여주는 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이 서신서가 이제 그 에베소서 1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되고 있긴 하지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나중에 좀 이따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제 이 지목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제기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들이 있었냐면, 이것이 그 원래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라오디게아로 보낸 편지다, 이런 이제 주장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제 골로새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서 읽게 해라. 그러니까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회람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 교회들이 공유하고 회람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에베소서도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였는데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에베소서에는 그 골로새서 4장 16절과 같이 편지를 상호 교환해서 읽어라, 이런 그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지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이 읽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었다는 거죠. 그 편지를 같이 읽었고 공동 수신자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였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하고 그렇게 공동으로 읽도록 그렇게 이제 보여졌다, 이제 이렇게 보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라는 표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가, 바울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제 바울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대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용인되고 관행적으로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런데 바울이 지금 현존하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어떻게 하필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서신을 쓰면서 에베소라는 것을 이제 지목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에베소를 이제 지목해서 이 편지를 발송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바울의 그 사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6장 21절에 보면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를 떠나서 갔던 그 다음 선교지가 에베소였거든요. 그곳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많은 선교 활동들을 했고 에베소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친숙한 교회이긴 하죠, 바울에게.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6장 21절에 보면 이런 언급을 해요. 에베소서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6장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그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과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을 것으로 보여지냐면 두기고가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기고가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 두기고에 대한 언급이 이제 그 다른 데에 되어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두기고는, 자, 어디로 보냈냐면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자, 이렇게 언급을 하죠.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서 두기고는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 바울의 기록물들, 그러니까 바울의 기록을 후대에 이렇게 이제 문서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바울이 기록을 해놓고 이것이 이제 후대에 발견이 돼서, 그 바울의 사후에 발견이 돼서 이거를 문서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 액면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두기고가 했는데, 그 두기고를 어디로 보냈다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보면 측면에서 아마도 이제 이 에베소서를 초기에 확정지어서 기록했던 서기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듯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구나,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이제 확정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의 이제 발송 시점이 아마도 이제 이 바울의 사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로 이렇게 특정할 수 있겠는가? 6장 21절에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두기고가 어디로 보내줬다고요? 에베소로 보내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이러한 이 문서가 에베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서가 세 번째 좀 보여주시면, 언제 쓰여졌고 이제 어디에서 쓰여졌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질문이 들잖아요. 사실 이제 이 로마서, 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문서들은 바울의 생전에 쓴 문서이기 때문에 대략 그 기록 연대가 다 추정이 되죠. 여러분 다 추정해봤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내용들이 이제 언제쯤 기록됐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 추정을 해봤는데,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디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알 수가 없고요. 단지 이제 시기만을 조금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런 그 그리스도론이 이제 이 에베소서에 언급되는데, 여기 이제 언급된 그리스도론이 골로새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보다 잘 발전된 형태로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전서, 이렇게 이제 더 정밀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단단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어떤 성장하는 그러한, 이제 에베소서에서 언급이 되고, 골로새서에서 조금 더 정리가 잘 되고, 베드로전서에서 조금 더 정리가 잘 됐다라고 한다면, 어떤 연대상 이게 어느 쪽일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서 중에 조금 더 앞쪽에 있는 문서였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죠. 조금 더 이제 앞쪽에 있는 문서로 이제 이렇게 추정돼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생전에 쓰여진 것은 아니고 1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이었을 텐데 그 어느 시점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배경사를 잠깐 다루면서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몇 년도의 문서
몇 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죠?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정신이 없었어요. 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졌고 완전히 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인들과 어떤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 어떤 모종의 그런 논쟁들이 AD 70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약화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적어도 AD 70년 이후의 문서였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나 고로새서보다는 조금 앞쪽에 있는 문서였다. 이런 추정들을 좀 합리적으로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 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서신들과는 다르게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독자들은 이제 바로 지금 보세요. 1장 1절부터 2절은 인사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니 이런 인사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바울 서신들, 제1 바울 서신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그 교회의 상황들에 대한 언급들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인사말 다음에 곧바로 이 땅에 대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말을 한 다음에 그 시선을 바로 어디로 끌어올리냐면 하늘로 끌어올립니다.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리는데 보세요.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정체성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그런 그 주요한 그 논쟁점들이 하나가 그 안에 이제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긴 합니다만은 논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인 크리스천들 사이에 어떤 그런 갈등의 정황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그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인가, 율법을 준수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들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극복된 상태에서는 조금 더 복음의 진수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언급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준수나 이러한 어떤 할례의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 조금 더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러한 그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고, 또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확증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13절 말씀,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실 거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그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13절에 따르면 그 복을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늘의 복도 받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1세기 교회가 이러한 유대인들과의 어떤 율법 준수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갈등들, 할례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이런 문서를 산출하게 되었는데, 에베소서를 산출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는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그 풍성한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왜 주셨는가?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기업,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면 하늘의 복 받은 거 맞아? 이러한 의심이 늘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신다면 그러한 하늘의 복을 받은 것임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베소서의 이제 그러한 하나의 아주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의 큰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요성,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 1장 15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1장 17절을 보시면 1장 17절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받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를 이제 믿고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그 지체들이 동일한 영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제 1장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시면 그러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무엇과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한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에 주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아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18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마음에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도 눈이 있대요. 마음에도 눈이 있어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대요.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과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19절에 보시면 그게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의 그 큰 능력,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도 그렇게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그렇게 이제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와 유익과 그 액면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을 17절부터 19절 사이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22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뭐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맥락은 달리하지만은 이런 복음서들에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십니다. 심판자로 그렇게 등장하시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겠다는 것.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동일한 것이죠.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절대로 믿음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또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누구의 교회인가? 누구의 교회인가? 여러분, 누구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춰줘야 되는가, 갖춰가야 하는가, 오늘 성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야 하고요. 또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겁니까?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가지 않으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 다른 머리를 세운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가지 않으면 교회가 다른 머리를 세운 겁니다. 우상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교회를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가게 하는 것, 그거 일종의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다른 어떤 것이 대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그렇게 생각하고 주의 깊게 행동해야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인 주님의 성도들은 만물 아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 온전한 복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에 대한 하나의 언급이 되겠고요.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복을 허락하는 것 같은데요. 5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시라.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살아갈 때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우리를 높이시냐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고양시키셨어요. 고양시키셨는데 그를 믿는 우리도 그렇게 허물로 인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러한 감격과 영광과 은혜가 있는데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의 눈을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오직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러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들을 이제 에베소서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4장 1절 이하에는 크게 큰 덩어리로 4장 1절부터 이제 6장 마지막까지는 어떤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까?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어떤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실 이제 2장에서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은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 생활의 에베소서에 따르면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위로를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매우 실질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우리의 생활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마태복음서에도 언급을 하셨는데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알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것인가? 아니면 믿음이라는 모양으로 무언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의 연역을 갖고 있는데 믿음이란 형태로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 믿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믿음의 측면, 내가 영생을 얻었지, 이런 측면이 한 부분 있는 것은 분명한데 지금 에베소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런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주신 그러한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한쪽에 있는가 하면 무엇에 대한 부분이 있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우리 자신이 이제 그걸 살펴보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행위를 수반한 것입니다. 믿음은 정서적인 것, 믿음은 의지적인 것, 이런 부분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에베소서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에베소서에서 주로 다뤄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직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전부 다 이제 어떤 내용들에 대한 권면이냐면 교회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물론 이 당대에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에베소서의 주요한 내용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교회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사장이 언급된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구원받은 은혜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행위의 부분에 있어서 주로 이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에베소서에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 주요하게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는요 각각의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이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성도를 섬겨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적교회의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사람 살리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하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성장해야 할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섬김의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5장에서는 가정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어요. 5장에서 보시면 이제 가정들에 대한 언급, 5장 이하에 이제 가정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6장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5절 이하에는 이제 종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고면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2절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내용들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역할이 있는 건데 뭐냐면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그런 항목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 되는 모양으로 그리고 섬김의 모양으로 그리고 성장하는 모양으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모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고, 또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으로서 살아내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녀를 그리스도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액면이 에베소서에서,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액면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루었던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고요. 조금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할례의 문제나 유대인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조금 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교회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는 어디에 집중했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요.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양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상의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으로 그 믿음을 알겠는가?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 오늘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고요. 또한 성령께서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인데, 교회 안에서 첫 번째, 하나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불량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그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하늘의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구조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보여주고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온전히 잘 살아내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주님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여행 여덟 번째 강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